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수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하투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목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야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야와 헤나닷 자손인 반누이에와 갈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랴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홈과 하사바와 사꿀과 세레바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하 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순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헤셀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아또아와 블라다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하숲과 할레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성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중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율법을 듣고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요,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분명한 서약까지 합니다. 첫째,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언약에 서명한 지도자들 명단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집단적인 것인 동시에 개인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개개인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개개인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마침내 대형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기 신앙의 등급을 드러내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개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마치 신앙에 무임승천하는 듯한 사람이 적지 않은 요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도자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고요, 공동체적인 신앙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가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언약의 내용 그리고 교훈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맹세한 언약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30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31절에서는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라고 서약합니다. 무슨 얘기냐? 효율이나 생산성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익이라든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돈이나 성공 같은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이웃이나 자연 생태계까지 착취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말하자면 그로 인한 폐해, 즉 일종의 안식일이나 성일을 지키지 않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앙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32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시면 성전 봉사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고 나무를 공급하며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하나님의 집을,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9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서약을 합니다. 그저 그냥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라고 하는 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재정은 말하자면 가정과 시간과 재정까지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저 이제 막연한 약속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되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전부를,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들도 드릴 줄 아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이겠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사 시간과 물질과 제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실 줄 아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